오늘 본문 이전 32장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발음하자면 야코브가 야보크라는 강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야코브, 야보크. 야복강은 야곱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러진 것은 야곱의 환도뼈입니까? 아니면 야곱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부러진 야곱, 부서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서진 야곱이 아니게 된 야곱은 오늘 본문 그 부러진 채로 형 앞에 서게 됩니다. 부러진 채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에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피해왔던 그 얼굴이 이제 400명의 칼과 군사와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앞에 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꾀를 부릴 힘도 재빠르게 움직일 두 다리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절뚝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밤새 씨름하다 환도뼈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33장에 들어설 때에 그는 이미 부서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순 것이 누구십니까? 야곱 자신이 아닙니다. 밤새 야곱과 씨름하던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직접 손을 대셨다고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부순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잡는 자, 그 발꿈치를 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죽 한 그릇을 들이밀었던 자.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염소 가죽을 두르고 들어갔던 자. 평생 무언가를 잡고 또 그렇게 빼앗아 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잡으며 살아오던 야곱을 어제는 한 분께서 친히 붙잡으셨습니다. 잡는 자가 하나님께 잡히어서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진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러니까 평생 잡으려고만 했던 자가 이제 부서지고 나서야 굽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의지로 굽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러지니까 굽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시니까 그 부러진 자가 된 야곱이 이제야 사람 앞에서도 굽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진 야곱이 굽혀 절하며 형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놀랍습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아니 갑자기 야곱이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부가 좀 심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건 단순히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더 기억해내야 합니다. 환도뼈가 어긋났던 그날 그 밤 야곱은 밤새워서 씨름한 뒤에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푸니, 하나님의 얼굴. 자신이 부서지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형의 얼굴을 딱 보는데 거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마치 어제 보았던 그 얼굴, 형의 얼굴이지만 겹쳐 보이는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던 그 얼굴이 이 형의 얼굴에 다시 비쳤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있어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될 에서, 그 상상하던 그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죽음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얼굴, 나를 향해 인상을 쓰고 달려오는 두려운 얼굴.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까? 같은 얼굴인데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은 어떻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에서의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이 어제 부서졌기에 그렇습니다. 부서진 자에게만 보이는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야곱은 이제 후에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 18절에서 보면 이것을 평안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야곱이 샬롬하게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봐왔던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샬롬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샬롬이라고 묘사되는 것입니까? 아, 성경은 육체의 온전함을 샬롬,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부서진 자에게 주어지는 다른 종류의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부서지기 전에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 단 한 번도 참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과정도, 그리고 그 이후도, 아버지의 축복을 얻게 되는 과정도, 그리고 그 이후도, 하란에서의 생활도, 그리고 결혼도, 부부 관계도 평안을 누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서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샬롬을 누립니다. 그 인생에 샬롬이 들어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기 전에 사실은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빼앗고 도망치고 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자, 하지만 부서진 뒤에 그제야 처음으로 그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샬롬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평화, 평강, 평강의 왕 누구이십니까? 평화의 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린다. 야곱은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부서지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고 옆구리가 찍히셨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졌던 그 그림자가 우리 주님의 못 박히신 손에서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부서짐은 야곱 자신의 복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의 부서짐은 우리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부서져서 자기가 샬롬이 되었지만 주님은 친히 부서지셔서 우리가 샬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부서진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딘가 부서진 채로 그렇게 절뚝거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누군가는 마음 한 구석이 부서져서, 누군가는 가정의 한 구석이 부서져서, 누군가는 인생의 어느 자리가 부서져서,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기도의 자리라는 곳이 그런 자리입니다. 부서졌기 때문에 굽힐 수 있는 자리, 부서졌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부서졌기에 죽음 같았던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에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부서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절뚝거리는 새벽이 샬롬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도 저는 다리를 붙들고 기어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이지만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와 그 손에 그분의 부서지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샬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